월터 목사님 저번에 나눠드렸던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굉장히 닥터 월터 박사님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얼마나 자세히 풀어주셨는지 몰라요. 이거를 이제 들으시고 나중에 또 계속 공부하시면 이제 정말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 경고하는 마지막 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열릴 것입니다. 제가 대신 닥터 월터 그 문서를요 번역해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성경 공부 시리즈.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현재 상당히 확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성경 예언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예언적 사건이 이미 2018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지금까지 축축되고 미스테리하며 알려지지 않는 예언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됩니다. 비록 이것을 쓴 저자는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은 하지만 다른 예언적인 해석들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자, 독자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종말 예론의 가르침에 관한 그 대부분의 이론과 시나리오를 다 버리고요. 오직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역사가 확증하는 것을 찾아 기록했습니다. 요약은요, 성경 말씀과 역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가짜 선지자와 공격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황금돔 모스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황금돔 모스크는요, 13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한때 있었던 정확한 그곳,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고 정확한 성경 말씀, 역사적 사실, 타당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여러 번 언급하셨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거로 정확한 날짜를 또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달력에 빨간 표시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와 다니엘, 사도 요한도 그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된 대로 역사 속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도입을 나타내고 또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하는 그 스톱워치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6번 언급되는데요.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며 이 마지막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명의 다른 제자가 증인이 되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동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예언적 언급을 한 이유로 많은 이론과 추측들이 수세기 동안 여태까지 퍼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48년과 1967년에 일어난 그 특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에 명백한 말씀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미스테리하게 여겼었습니다. 그 특정 사건들을 통해 예언에 대해 이해하는 데 이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세대주의적 신학의 설명은요,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추측에 가깝고 역사와 말씀으로 뒷받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분량의 예언으로 된 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것들에 대해 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미래주의자의 그 패러다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속임수예요. 사실상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언들이 거의 다 일어났으며 우리는 아마도 7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임을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속임수는 특별히 서구적 사고에서는요, 미국과 서방 교회가 어떻게든 예언을 해석하는데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하는 가짜 교리의 유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성전산이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기적과 유대 민족의 중요한 요소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서구 나르시시즘은 그 예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속이고 세대주의 신학은 부끄러운 예가 될 뿐입니다. 서방교의 나르시시즘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영적인 눈에 백내장이 있게 되는 셈입니다. 1948년과 1967년 전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자료들은 오류가 있는 그런 교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서와 다니엘서의 7구절과 요한계시록의 구절들을 진지하게 공부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가, 무엇을, 언제, 왜, 그리고 어디에서와 관련해서 이 티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예언의 연구를 한데 모아 이것이 매우 큰 퍼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또 거꾸로도 볼 수 없는 퍼즐이에요. 모든 조각을 서로 다 이제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그림과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예언적인 말씀들 아래 이제 다 풀어드리게 됐는데, 첫 번째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11장 31절, 다니엘 12장 11절, 그 다음에 예수아가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6절을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이 7 예언 구절들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의 때와 장소, 또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증함, 황폐함의 개념에 대한 핵심 내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에서 동쪽으로 가면요, 불과 수백 야드, 그러니까 수백 킬로미터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높은 곳이자 쉽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이죠. 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방금 동쪽에 있는 그 성전 뜰에서 걸어 나오면서,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전과 성전산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젠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이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날씨 징조를 읽는 그 비유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벌써 알고 있죠. 그것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늘의 비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주신 사인들을 보고 우리가 확증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8개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시면서 우리가 언제 마지막 때일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전에 닥터 월터의 그 자료들을 보면서 48개의 징조들 했었죠. 네. 멸망의 가증함, 황폐함의 예언은 48개 징조 중에 17번째 해당되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복음 13장 14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은 같은 것을 가르치지만 살짝 다른 점이 있는데 제가 아래에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2가지 단어, 멸망과 가증함,
알아가는 것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시쿠츠라고 하는데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혐오스러운 것들,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가증한 우상 또는 가증한 성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과 또한 가증한 행동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예가 토라의 말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나 거룩하게 된 것은 그 가증한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완전히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목적에 심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가증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가증함 또한 황폐함은요, 히브리어로 샤멤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파괴하고 그 다음에 무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은 버림받고 버려지고 무력하고 상처 입고 낭비되고 쓸모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증한 일이며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매우 파괴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뜻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산을 보면서 그것을 아마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길 그 거룩한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성전산,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에 해당됩니다. 말씀에서는 거룩한 말고는 그 성전산에 대해서 거룩한 말고는 다른 명칭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장소에 대한 큰 사실을 알려줘요. 토라에서는 거기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고 헌신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위치가 우리는 어떤 곳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산 위에, 특별히 성전이 있는 그곳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복음서의 세 번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위치가 황폐함이 임하는 예루살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1절에서 그곳을 성전의 날개 또한 경관곳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What? 우리는 세 개의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 멸망에 황폐한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닌 성전산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움직임이자 가짜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증한 것이며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매우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건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군대가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거룩한 곳인 성전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통해 무서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도성을 황폐케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태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심각한 사건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군대가 침략하고 파괴하는데 하나는 1세기 있게 되고 다른 하나는 6세기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 또한 다른 부분에서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When. 우리는 하나님께서 250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진 그 예언의 달력에 4개의 하나님께서 표시를 하심을 그 통해서요. 멸망의 황폐한 것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달력에 있는 그 4개의 표시들로 인해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언제인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그때가 70년인데요. 70년 동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또한 다니엘 선지자와 유대인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3개의 그 구절들을 보면서 시작할게요. BC 606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침입했던 BC 606년이요. 다행히 이 날짜들은 적어도 새 국가의 역사의 일부로서 잘 기록되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2 왕과 페르시아의 2 왕의 통치, 자, 지금 이라크와 이란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통치 연도에 대해 우리에게 날짜들을 여러 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주는 특정한 해에 특정한 예언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그 날짜들과 장소들은 성경과 성경 외의 문서들을 통해서 그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말씀, 다니엘의 3개의 구절들이 있다 그랬죠. 시간에 대한.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산 위에 놓이게 될 것이고 특정 시작점이 있을 것이며 불특정한 장기간 동안 계속, 이제 앞으로 시작점 이후에 장기간 동안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또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긴 이후에도 계속 역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자는요, 장차 한 왕의 손안에 있으며 그들은 또한 성읍과 성소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주위를 둘러싸는 곳에 홍수같이 임할 것이며 마지막 때까지 또한 칙령이 다 이뤄질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서 말씀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건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군대들에게 성전산에 또한 성전산에 에워싸인다는 그 확증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성전 주변에 있는 성벽과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들이 성소의 제사를 폐하고 성전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며 거룩한 곳에 속하지 않은 신성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다니엘서 말씀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90이라는 숫자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매일 제사가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그 파괴된 이스라엘 땅의 성전산 위에서 드려진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써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은 다시 한번 BC 586년 역사적인 날짜에 파괴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41장 5절에서요. 레위 제사장의 희생 제사는 그날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볼게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예레미야 41장 5절은요. 그다랴 총독의 말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다랴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후 그 직위에 올랐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그 제사들은요,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제사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언급한 제사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난 후에 7개월에서 10개월 후에 드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BC 606년에서 605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첫 해이고요. 마지막에 포로로 유대인들을 잡아간 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의 제사가 마침내 끊겼던 해는요, BC 583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네, 잘 보세요. 그래서 BC 606년이 그때 포로로 잡아간 해인데 거기에서 23년을 빼면요, 그때가 23년을 빼면은, 그러면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간 거랑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간 거에서 23년을 빼면은 그때가 BC 583년이고 제사장들의 제사가 완전히 끊겼던 해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보면요, 우리가 한번 날수를 연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날짜를 이렇게 계산할 때 날수를 연수로 본다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네. 이것은 또한 성경학자들이 450년 동안 이 방법으로 연구해 오고 있고, 하지만 매우 최근까지는 이런 방법이 조금 방치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이것은 다니엘이 히브리해로 BC 583년부터, 다니엘은 히브리해가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한 해가 360일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다니엘서 12장 11절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1290일을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1290일을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멸망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에요. 그래서 1290일을 1290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날수를 1290일 날수를 연수로 바꾸면요, 아까 제사가 끊긴 BC 583년부터 그래서 1290년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요. BC 583년도는 매일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끊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90일을 히브리해, 그래서 히브리 연수로 계산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구절에서 가증한 예배를 폐한다고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때 이후로 헬라 문화로부터 우리는 음력 대신에, 사실 그러나 우리는 양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양력으로 한 해는 365.24일이고 음력은 360일입니다. 다니엘은 음력으로 360일 기반으로 예언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레고리안으로 365.24일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1290년을요, 우리의 달력으로 환산하려면은 그 수학적 변환 계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데 알고리즘 0.9857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1290년 태양년을요,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네,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1290을 곱하기 0.9857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1271.51이 나와요. 네. 그래서 BC 583년으로부터 AD 688년이 사실은 12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황금돔 모스크가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거룩한 성지거든요. 성전산이 그리고 북쪽에 있고 이슬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을 그 팔레스타인에서 큰 디아스포라로 다 이게 이제 세계로 다 몰아낸 다음에 지어졌죠. 네, 그 해가 바로 BC 583년에서부터 1271년을 계산해서 AD 688년이었는데 AD 688년에 그 황금돔 모스크가 세워진 것입니다. 알라를 위한 모스크와 가짜 선지자인 모하메드는 멸망에 가증한 것임을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오늘날까지 거기 앉아 있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아래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때 이후로요,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슬람보다 더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종교의 평화라고 불리우는 첫 지하드는요, 지난 1400년 동안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황폐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이후로 두 번째 지하드는 전투의 분노를 가장 많이 서양과 또한 동양 세계에 수천 명을 죽이면서 쏟았습니다. 예를 들면 9.11 사건도 있었고 걸프 전쟁도 있었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었죠. 그죠? 참고로 종말의 예언에 관한 결론에 대한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티칭지도 있어요. 아래에 보면은 그 종말의 예언에 대한 자 뭐가 있냐면은 자 A 이슬람은 두 개의 뿔이 있는 계시의 짐승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아파와 수니파 또한 B 모하메드는 거짓 선지자 C 이스라엘 민족은 계시록의 그 여자를 또한 가리키고 있고요. D 그 여자의 아이는 메시안 예수아입니다. 2. 사탄 루시퍼는 아알라로 의인화된 용입니다. 우리는 1948년과 1967년이 예수님의 탄생하기 800년 전부터 있었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달력의 해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성지인 그곳에 모이게 되는 때가 구약에서 많은 그 예언의 핵심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해, 48년과 67년으로부터 42개월, 그것이 이제 1271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개월과 또한 1260년, 뭐죠? 3년 반이죠. 그것을 빼면 우리는 다니엘이 벌써 예언한 AD 688년,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황금돈 모스크가 세워지는 그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성전산의 거룩한 곳에 세워진 그때임을 알게 돼요. 1년의 일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게 아래에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볼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보기.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다시 볼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매일 제사가 끊기는 것이 BC 58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1290의 그 말씀처럼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년을 지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 그 알고리즘 숫자 0.9857 곱해가지고 127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1271.5 그걸로 계산하면요. AD 688년 황금돔이 건설됩니다. 그 해가 나와요. 네, 다시요. 그 매일 제사가 끝난 해부터 1270년이 되는 해는 바로 AD 688년 황금돔이 세워진 해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력 음력을 1년을 360일로 여겼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안 양력은 1년을 365.24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려면 변환시켜야 돼요. 음력과 양력을 다 똑같이 하려면요. 그래서 365.24일 나누기 360일을 하면 그래서 그 변환수인 0.9857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지금 빨간 네모랑 이렇게 별표 있는 거 있죠. 583년 BC. 네. 이 중간에 1290일을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0.9857로 계산해 가지고 1271.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1271년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일수로 연수로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BC 583년에서 1271년이 지난 해가 688년, AD 688년. 그때가 황금돔이 세워진 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그 성전산에 세워진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세 개의 말씀들은 다니엘서라 그랬고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약 1900년 전에 예언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예언적인 날을 알려줬습니다. 다니엘 말고 또한 다른 예언적인 날.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까 황금돔이 세워진 그 해에 AD 688
정확히 얘기하자면 AD 687에서 688인데요. 그때부터 42달을 날수로 계산했더니 1278.34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수가 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년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1967년 예루살렘을 유대인이 획득한 그 해에서 그 42달을 빼겠습니다. 그게 1278.34년이라고 했죠. 그걸 빼면요, 어떤 숫자가 나온지 아세요? 688.66. 자, 아까 688, AD 688은 황금돔이 세워진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놀랍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BC 606에서 605년, 아까 이게 언제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이후로 1948년은요, 유대인들이 2554년 만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을.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그건 아까 이스라엘 땅 자체 국가고요. 예루살렘은 BC 606에서 605년에 그때가 다시 얘기해요. 첫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해. 유대인들이 지배권을 잃은 이후로 2573년 만에 1967년의 6.1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 통제하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돼요. 다니엘은 이 2500년의 기간을요. 이게 지금 거의 그러니까 2554년, 2573년, 2500년이라고 하면 이 기간을 한때 반 해가지고 다 해서 두 때 반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두 표를 보면요. 지금 화살표로 빨간 네모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황금돔이 세워진 해가 아까 688년이라고 했습니다. AD 688년. 이때로부터 42달 후 그 거룩한 것이 짓밟게 되는 그 42달 동안 짓밟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써 있잖아요. 방금 얘기인데, 네, 그때가 이제 계산하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 42달을 계산했더니 1278.34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을 년수로 바꾸면은 1278년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획득한 1967년에서 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해도 688년도가 나온 것입니다. 놀랍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예언적인 말씀 7개가 또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었는데 5번째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교회와 이스라엘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다시 한번 또 표를 보겠습니다. 황금돔은 AD 688년도에 세워졌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재건되는데 1948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이 1260일을요. 우리가 AD 688년 더하기 1260년을 했더니 뭐가 나오면 정확히 1948년이 나옵니다. 네. 다시요. 황금돔이 세워진 688 더하기 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수 있잖아요. 1260. 그것을 해로 계산해서 더하기 했더니 정확하게 1948 이스라엘 재건된 해가 나와요. 688에서 1260을 더하면 1948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이거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1948년과 1967년은요, 거꾸로 계산을 하든 빼든 더하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 날짜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재건이나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되찾이한 그 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두 번째 증인은 메시아의 몸에서 하나 된 믿는 자들 교회. 네. 그래서 이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들입니까? 증인은 참되고 진실된 증거를 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두 증인들은 2000년에서 4000년 동안 성경의 예언과 목적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자들의 신실함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 언약을 직접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증인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자, 6번째 말씀, 예언적인 말씀 중에 6번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특히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 민족을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짐승으로부터 멀리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온 세상에 흩으셨고 산으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축복해야 할 위대한 사실 국가죠. 그죠?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특별히 유럽과 북미로 가게끔 장소를 준비시키셨어요. 유대인이 간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업, 예술가, 음악, 교육, 비즈니스 및 정부에 형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중해 국가 및 동부 국가에서도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부터 박해를 또한 허용하게 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생존을 위해 유대인 공동체와 신앙에 머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엔타이 주데이즘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들이 또한 자기의 더 똘똘 뭉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와 성경책을 보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 땅으로 모으시고 1948년에 국가가 다시 되게 하셨어요. 다시 여기서 나옵니다. 또 1948년에서 1260년 이게 요한계시록 또 저기 12장 6절 방금 읽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빼면요. 1260년을 빼면 수치스러운 해인 AD 688년이 됩니다. 황금돔이 세워진 해. 얼마나 우연의 일치입니까? 7번째 말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성취된 것은 1948년 유대인들이 2500년 이상 이방인들에게 황폐해진 후였습니다. 또한 멸망에 가증한 황금돔은 여전히 성전사 위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이방인들은 두 때 반인 2573년 동안 그곳을 짓밟았습니다. 예루살렘은 2500년 만에 다시 1967년도 유대인의 그 지배 아래, 유대인이 차지해서 그 지배 아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언급한 그 세상의 끝은 사실상 1967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967년 이후에 사는 세대가 이방인의 때 이후에 사는 세대, 네, 마지막 징조들을 사실상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종말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967년 이후에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사는 온 세계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자기 자신 자체가 성전임을 회복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과 계시록 21장 5절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모든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죽이려고 두 번의 전쟁이 더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바로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랑 이렇게 싸우는 고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천사들이 승리할 것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게도 전쟁이 남아있는 그 50개 이슬람 국가들, 즉 중동, 극동, 동유럽과 북미, 그리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세계의 나라들과 함께 싸우게 돼요. 이 마지막 군대는요, 의인화된 그 적그리스도로 인한 세계적인 칼리프의 리더십 지배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6에서 7세기경부터 성전상과 이스라엘 주변의 땅과 연관된 이슬람의 침공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지금 배우게 됐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에 따라 기적적으로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 126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황폐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은 열렬히 맹렬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난 13세기 동안 다른 어떤 군대와 국가, 대량 학살 및 대학살을 결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약 2억 7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은 여전히 매일 오늘의 뉴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IS, 또한 알카에다, 보카하람, 하마스, 헤즈볼라, 이슬람 형제단, 와하비 등 평화의 종교라고 불려졌지만 14세기에 걸쳐 일어난 일들은 그것이 사실은 이미 아닌 것이 증거되었어요. 그죠? 이슬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이 살해되거나 이슬람 규칙에 의하여 세금을 강요하는 것을 원하는 극단적 무슬림들이 또한 있어요. 전체 인구의 약 그것이 15%이고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18억이 무슬림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슬람교는 다시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을 통치하려고 해요. 이슬람이란 용어는요,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방인의 때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부터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죠. 또한 1967년 6일 전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은 때까지 2573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또한 7년 대환란은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스라엘과 메시아닉 이스라엘, 또한 교회, 이 7년의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7년 곱하기 366을 하면 또한 그것을 연으로 계산했어요. 연수. 그랬더니 2555년의 시간입니다. 아까 시간 2500년 정도의 시간이랑 아주 비슷하죠. 위에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리고 또한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된 그 해로부터 2550년을 한번 빼고 보겠습니다. 그럼 BC 607년이 뭐라고 했죠? 네,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나옵니다. 이 해는 위의 단락에서도 언급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시간이 아까 BC 606년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로로 잡아간 해. 근데 그때로부터 사실 BC 607년은 1년 전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나 AD와 BC 사이에서는 숫자 척도의 자리를 표시하는 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별도의 연도로는 계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0년을 607에서 빼면 607-1 해가지고 606. 그렇게 되면 정확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해가 됩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환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2555년의 시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인 신실한 메시아닉 신체들에게도 똑같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슬람 전통에서는 모하메드가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 예언에서 마지막 때 알라가 보낸 천사가 황금돔에 있는 그 바위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때와 사건들은 성경적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감, 이스라엘의 멸망, 이방인의 때, 가증한 것과 유사한 것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세워진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언약과
약속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씨에 대한 그분의 언약은 그분의 영광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중요한 신호와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읽고 또한 수세기 동안 예언된 대로 임박한 재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시대와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다시 주님의 나라로 정렬하는 경고가 됩니다. 자,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6세기부터 현재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을 장악한 무장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군대와 지하디스트들은 무모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전 세계적으로 칼리프국,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의인한 것입니다. 칼리프국을 수립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슬람은 성경 전체에 걸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모하메드는 계시록의 거짓 선지자예요. 알라는 15억의 인구가 참신으로 숭배하는 거짓 신입니다. 황금돈 모스크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위치하고 거룩한 곳에 속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황금돈 모스크는 더 큰 멸망에 가증한 것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앞으로 올 더 큰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그것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이 지하디스트 세력은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동원하는 권력입니다. 6세기에 시작되어서 그 추진력과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인류 역사에서 중동과 전 세계적으로 과격한 이슬람 지하드와 성전산에 흔하게 왕래하는 그들의 그 발자국들처럼요, 무슬림들이 흔하게 왕래하죠. 멸망에 가진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고 완전하게 묘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공부했듯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마지막 챕터는 벌써 씌워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메시아에 의해 명백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던 동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앉아 있는다면요, 이 저자는 그곳에 간 적이 있고 다음 달에도 가고자 계획 중인데, 네, 우리는 그러면은 기두름 골짜기 넘어 성전산과 805m 정도 떨어진 그 감람산 서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 그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곳 황금돈 모스크를 가리키실 것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람산에서 바라본 광경은 앞으로 단시간에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숫자들이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 도표를 보시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복잡할 거 없으시고요. 이 년도가 계속 나옵니다. 688 AD 그 황금돔이 세워진 이건 두 번째 그 도표지만 그리고 1967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42개월, 42 months. 그 후에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다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583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막 이제 계속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제사가 폐해진 그 연도고요. 그 1290일을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1290년으로 해서 알고리즘 음력을 태양력으로 바꿔서 요때 후에가 황금돔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688 AD.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닥터 월터의 그 도표랑 같은 건데요. 688 AD부터 황금돔이 세워진 해부터 42개월, 네, 짓밟힌, 예루살렘이 짓밟힌 이거를 날을 년으로 계산해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이것을 해서 1967년 AD 예루살렘 탈환, 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